오늘 설교 제목은 상한 마음을 다스리라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유리가 거울이 깨져가지고 모습이 기괴하게 아주 흉측하게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 우리 마음이 깨지면은 우리 겉으로 보여지는 우리 모습도 이렇게 보여질 거예요. 그래서 상한 마음을 다스려야 되는데, 오늘 민수기 말씀 가지고 상한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또한 상한 마음이 무엇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람세스에서부터 출발해 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그 여정을 보여주는 그 지도인데요. 람세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발을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를 건너고서는 바로 밑으로 쭉 내려와서 시내산에서 머무르면서 1년 동안 머무르면서 거기서 모세가 십계명도 받고 또 많은 반역의 사건도 있게 되죠. 그 후에 쭉 위로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 2년 2개월의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그곳에서 어떤 일이 있냐면은 가장 유명한 사건이 12정탐꾼을 보내게 되죠. 가나안으로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2명 중에 10명만 다른 리포트를 가져왔어요. 2명은 누구였죠? 긍정적인 리포트 가져온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들이 크고 장대하지만 높고 큰 성도 있지만은 우리가 분명히 그들을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음으로 리포트를 했는데, 나머지 10명은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경험을 하고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그 기적적인 사건 다 경험하고 여기까지 와서도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2년 2개월의 시간이 지체한 이후에 또다시 38년간을 광야에서 떠돌게 만들어요. 그 불순종 때문에. 그 불순종의 기간 38년, 그 기간이 끝나고 이제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진격하라 가라 그래서 가는데 무슨 일이 생겨요? 에돔이 가라막잖아요. 에돔이 가라막아서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다시 홍해길을 따라서 내려와서 에시온 게벨이라는 곳까지 가야 되는데, 이 도중에 오늘 읽으신 본문 그 노뱀 사건, 불뱀 사건이죠.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은 쇼컷을 놔두고 지름길 놔두고 다시 돌아서 홍해길로 내려가야 되는데 그 길이 굉장히 험해요. 돌도 많고 험한 지형이라 화가 난 거야, 이 백성들이. 아니 38년을 떠돌게 만들었는데 이제 조금만 가면 바로 가면 되는데, 아무리 에돔이 가로막아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면 그 에돔 물리치고 그냥 가면 되는데 왜 돌아가라 그래? 길도 험한데 먹을 것도 별로 변번치도 않은데 짜장면도 없고 짬뽕도 없고 맨날 먹는 거는 만나밖에 없는데 메추라기하고 양파도 없대요. 화가 난 거예요. 마음이 상한 거예요. 이 상한 마음 때문에 생긴 사건이 이 바로 노뱀 사건이라는 거죠.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서 생긴 그 일들. 그렇다면 이 1세대들, 하나님이 결국은 이들을 전부 광야에서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40년 광야 생활이었던 거예요. 이 1세대들의 상한 마음, 무엇이 문제였냐는 것이죠. 이들이 어떻게 상한 마음을 해결하지 못하고 살은 결과가 무엇인가, 또 그 무엇이 뭔가가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상한 마음은 선악과의 열매라는 거예요.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그랬어요. 백성이 마음이 상한 이유가 뭐예요? 그 길 때문에. 에돔으로 그냥 바로 치고 올라가서 가면 되는데 홍해길을 따라 내려가야 되는데 우회해야 되고 길도 험하고 시간 낭비인 것 같고, 그러니까 그 마음들이 상했는데,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그들이 38년을 거기서 떠돌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결정하셨는데 뭘 결정하셨냐면은 반역한 1세대들, 하나님이 그렇게 먹을 것 마실 것 다 공급해주고 다 보호하시고 이끌고 왔는데 여전히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는 그들은 여기서
생을 다 마감해야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결정하시고 그 기간 동안 2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2세대들 훈련을 하는 기간이었어요. 그들을 훈련시키셨는데 그들이 징계받은 1세대들이 징계받은 그 원인은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을 했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함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베풀어 줘도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다 허락하고 다 소유하고 다 다스리라고 하고 단 한 가지만 하지 말라 그랬는데 그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족하고서는 그거를 딱 따먹은 그 선악과와 같이 그런 불만족 그리고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망각한 것, 그것 때문에 징계를 받게 된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백성들은 그 징계의 원인조차도 몰랐어요. 그냥 불만만 가득 찬 거예요. 그 길 때문에 38년 거기서 떠돈 이유도 자신들의 죄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를 모르는 거야. 뭐가 잘못됐는지 모르고 홍해 길을 따라 우회하는 것 그 자체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에돔을 상대해서 전쟁하지 말라는 이유는 에돔은 야곱의 형 에서의 후손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에서에게 약속한 땅이란 말이에요. 기업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약속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에돔과 전쟁하지 말고 돌아서 가라고 그러신 거거든. 근데 이들은 그냥 자신의 눈앞에 있는 현상 그것만 보고 불만에 가득 찬 것이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했다 그러잖아요.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그랬어요. 애가 울어요. 지금 브라콜리 먹으라 그러니까 먹기 싫어가지고 접시에 야채밖에 없으니까 울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이 딱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오랜 기간을 때에 맞춰서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 먹고 싶다 그러니까 이 사이에 끼는 게 없다고 허전하다고 그러니까 또 매축을 하기까지 또 태풍으로 몰아서 다 주시고 그랬잖아요. 그랬는데도 원망하잖아요. 뭐라 그래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그럼 뭐 먹고 살았어? 40년 동안. 볶음밥 만들어 먹고 살았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신 그것들을 먹고 살았는데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그러잖아요. 왜 하찮은 음식이라 그래요?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는 잘 먹었거든. 술도 먹고 별짓 다 했거든요. 바람도 피고 할 거 다 했거든. 애굽에 모든 게 다 있었으니까. 그걸 못하니까 싫은 거야. 맨날 만나만 먹으니까. 만나에다가 가끔 이게 카레 소스도 좀 붓고 그렇게 먹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만나만 먹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불만이 생겼는데 그 원망에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한 이유는 자신들의 불만족, 다른 것도 아니에요. 자신들의 불만족 때문에 그랬는데 그거는 어디서부터 나오냐면은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 노예 근성이 남아있어서 그렇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노예에서 자유롭게 해주려고 풀어주시려고 이끌어내고 이렇게 하나님 백성답게 살게 하려고 훈련을 시키고 있는데 그거는 깨닫지 못하고 자꾸 노예 근성이 나타나서 노예 생활로 돌아가고 싶은 거야. 고기에 파도 섞어서 먹고 싶은 거고 술도 먹고 싶은 거고 바람도 피고 싶은 거고 적당히 나쁜 짓도 좀 하고 싶은 거고 향락을 즐기고 싶은 마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러한 노예 근성,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선악과라는 거예요. 그들이 놓지 못하는 것, 그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것,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한 그의 죄의 본성, 그거를 놓지 못하고 쥐고 있기 때문에 이들은 끊임없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도 삶 만족스럽지 못한가요? 뭔가가 좀 부족하고 요거만 좀 더 있었으면 아주 행복하고 좋을 건데 라고 생각하신가요? 그러면 나의 선악과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놓지 못하고 있는,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나의 선악과, 그것은 바로 이기적인 내 자아예요. 내가 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안중에도 없어. 내가 왜 이것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는지 그건 생각해 볼 시간도 없어. 그냥 그것만 더 가졌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거 외에 베풀어 주신 모든 감사와 은혜를 망각한 교만이 내 자아란 말이에요. 이기적인 자아, 나만 생각하는 것, 내가 원하고 싶은, 내가 보기도 좋고 먹음직스러운 그 선악과를 내가 반드시 먹어야, 또 먹으면은 모든 것이 다 행복해지고 잘 풀릴 것 같거든.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잖아요. 근데 결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잖아요. 이기적인 자아가 모든 것을 다 망가뜨린단 말이에요. 결국 불만족한 삶,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모든 은혜와 그런 감사의 제목들에 만족하지 못한 불만족은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는 독이란 말이에요. 그러한 불만족, 원망,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시편 100편 말씀 보세요.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신 이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아멘. 그가 기르시는 양이에요. 근데 양이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왜 나는 털이 이렇게 길어요? 짧았으면 좋겠는데? 털 좀 짧아서 그 양 목동이들 내 털 좀 안 잘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따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더 이상 양이 아니지, 그거는. 그렇죠? 양이 양으로서 살고 싶어 하지 않는다면은 내보내야지. 그 우리에서 보호하신 밖으로 내보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우리들의 왕이세요. 백성들의 왕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을 돌보시는 왕이란 말이에요. 왕이니까 그런 임무가 있는 거죠. 의무가. 백성을 돌봐야 되는 임무가 있듯이 백성들은 백성으로서의 임무가 있어요. 뭘 해야 돼요? 왕을 믿고 따르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왕과 백성의 관계란 말이죠.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들의 왕이신 거고, 우리는 그런 왕을 믿고 따라가는 양이 되는 것이죠. 불만을 생각하기 전에, 부족한 것을 보기 전에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불만이 가득 찼을 경우, 내가 이것이 더 부족하다고 강한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해주신 것이 무엇인지 감사의 제목들 한번 노트에 적어보세요. 금방 한 페이지 꽉 찰 거예요. 그러한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고 상한 마음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상한 마음을 안고 살아가면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에요. 감사함을 잃어버린 교만이고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짐을 그걸 믿으시고 인정하시고 상한 마음, 감사의 제목으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 상한 마음은 죽음으로 이끈다. 뱀 색깔이 너무 이뻐요. 독사인데 너무 이쁘게 생겼어.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그랬어요.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서, 불뱀은 독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사막에 사는 그 독사들을 보냈는데, 이 광야의 독사 어디서 나타나세요? 갑자기 어디서 이런 언급이 없다가 갑자기 이 독사가 그냥 하늘에서 떨어져서 우르르 몰려와서 하나님이 너희 좀 이리 와. 그래서 새로 창조를 하셨나? 그 자리에 없었던 뱀들이. 광야의 독사들은 거기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하고 끊임없이 반역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보호하신 손길을 살짝만 열은 거야. 많이도 안 열었어. 살짝만 딱 열었더니 불뱀들이 달려드는 거예요. 뱀들은 원래 거기 있었어요. 신명기 8장 15절 말씀 보세요.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그랬어요. 불뱀과 전갈도 있었고 많은 위험들이 거기 도사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 광야의 불뱀은 만 가지 위험거리 중에 하나밖에 지나지 않아. 추위도 위험이죠. 얼어 죽어요,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에 가셨잖아요. 그 외에도 많은 해충들이 있었고 그 만 가지 위험 중에 하나가 불뱀인데, 하나님께서 그동안 보호하고 있으셨기 때문에 불뱀들이 덤벼들지 않았던 것이지,
불뱀들은 그 위험은 거기 그대로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영적으로 방종한 모습을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그 손길을 살짝만 열었더니 그 백성, 교만하고 반역한 그 백성들이 결국은 죽음에 이르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들의 교만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방종이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는 것이죠. 죽어나가니까 이들이 뭐라 그래요?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가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그랬어요. 백성이 모세에게 뭘 부탁했어요? 중보기도 요청을 했어요. 중보기도 요청을 했는데 이들이 진짜로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서 중보기도 요청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짜 눈물 콧물 다 빼고 야 내가 진짜 반역자의 삶을 살았구나,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런 결심하에 중보기도 요청했을까? 아니요. 임시방편. 그냥 그 순간만 모면하기 위해서. 뭐가 증명을 해요? 이스라엘 역사가 증명을 해줘요. 이들이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모든 일들, 이스라엘 역사가 죄짓고 징계받고 하나님한테 청원해가지고 사사가 나타나서 해방시켜주고, 그러다가 편안한 삶 살다가 또 죄짓고 또 징계받고 또 구원받고 죄짓고, 그것의 반복이란 말이에요. 돌고 돌았던 그들의 역사가 그들이 지금 중보기도 요청하고 뉘우친 것 같아 보이지만은 결국은 임시방편밖에 안 된다는 걸 그들의 역사가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보여줬는데 그러한 기적을 보여줘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불순종을 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같으면 그게 가능하겠어요? 어느 날 하나님이 내가 지금 먹을 건지 하나도 없어, 라면이 없어, 이 하나는 갈 시간이 없어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딱 오셔, 얘따 이 만나 먹어라 하고 딱 떨궈주고 하셔봐. 얼마나 은혜스러워요. 하나님 나 지금 먹을 거 없어요 하고 기도하고 눈 딱 떴는데 앞에 라면 한 상자가 있어. 그 앞에 엎드려지지 않겠어요? 그런 엄청난, 어느 누구도 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보여주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할 수 있겠어요? 있어요. 언제? 원망과 분노가 가득 차면은. 사람 안에 원망하는 마음과 분노가 가득 차면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인 줄 알면서도 반역을 해요. 왜? 마음이 병들었거든. 마음이 병들면은 육신을 제어해요. 그 병든 마음이 깨졌기 때문에 그 삶이 다른 방향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병의 증상이기 때문에 컨트롤할 수가 없어.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 알면서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야, 그분이 나를 구원하셨어, 나를 완전히 구원하셨어, 그러면서 예배 안 가잖아.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병의 증상이란 말이에요. 뭐 때문에? 원망과 불만이 쌓이면은 마음의 병이 들은 그 증상이 나타나는 거란 말이죠.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여러분? 마음 한 구석 상하신 데 있으세요? 스스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신을 바라보세요. 내 안에 원망이 있는지, 내 안에 부족함이 있는지, 불만족 또 분노함이 있는지. 그러한 원망과 분노는 우리들의 마음을 병들게 하는 바이러스예요.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못하게 하는 병 증상이 나타나게 하는 그 심각한 바이러스고, 그 심각한 바이러스, 그것은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이고, 그 마음을 상하게 하는 바이러스를 치료하는 백신은 오로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삶, 그거밖에는 없어요. 그 말씀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만 4장 말씀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의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마음이 병들면은 우리의 생명도 끝장나는 거예요. 없어요. 하나님도 안 보여. 하나님이 계신 줄 알면서도 그 앞에 나가질 못해.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이 마음이기 때문에 그 마음을 지켜야 되는데 무엇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상한 마음, 불만족스러운 것, 하나님의 감사를 찾고 그 감사를 찾으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해주셨는지 그런 말씀 안에서 찾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유일하게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우리 마음을 지키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상한 마음의 치유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한 분이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살리라. 장대에 매달린 그 뱀을 얘기하는 거죠. 뱀의 형상. 왜 하나님이 이렇게 복잡하게, 아니 이 광야에서 장대 구하기도 쉽지 않아요. 광야에 가보신 분 계세요? 없죠. 저는 가봤어요. 그래서 알아요. 광야 가면 돌밖에 없어. 진짜 관목이나 뭐라 그러나 한 요 정도 높이 풀 같은 건 그게 나무예요. 그거 쫙 널려 있고 나머지는 다 돌. 장대 구하기 쉽지 않아요. 근데 왜 하필이면 그 귀한 장대를 구해가지고 꽂아가지고 거기다가 또 놋뱀을 만들어서 거기다 다르라 그래요? 왜 하필이면 또 놋이야? 금은 어쩌고 은은 어떠고? 아, 이들이 예전에 시내산에서 이미 금과 은으로 전부 다 금으로 황금 송아지를 만들어가지고 다 썼나? 그래서 놋뱀 만들으라고 그랬나? 그거 없는 줄 아시고? 왜 전능의 하나님이 직접 치료하지 않으시고 말 한마디면 끝나버리는데 왜 하나님이 구태여 그 구하기 힘든 장대를 구해서 꽂고 거기다가 놋뱀을 만들어서 걸으라 그랬어요? 그 왜 보라 그랬어? 뱀은 죄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죄의 상징이 그 불뱀을 바라보고 너희들이 이만큼 심각한 죄인인 것을 알고 순종해야 되는 이유를 깨달으라는 거예요. 순종 안 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 죄 속에 살아가면 그렇게 된다는 거를 뱀을 바라보고 너희 친구를, 너희 아버지를, 너희 딸을 물고 죽인 그 불뱀들을 보고 그 불뱀이 바로 너의 죄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보고 깨달으라는 거예요. 그렇게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치료하시는 여호와니까 치료해 주시죠. 출애굽기 15장 말씀이에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아멘. 청종하면, 순종하면, 따라가면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시킨 대로 장대에 매달린 불뱀을 바라보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그랬어요.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왜 놋뱀일까요? 조금 전에도 물어봤지만 왜 하필이면 놋이야?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왜 놋으로 만들으려 그러셨냐? 놋뱀은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말씀입니다.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fine brass, 놋을 얘기하는 거예요.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2장 18절 말씀입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발이 빛난 주석, fine brass와 같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시되,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그 놋은. 그리고 그 놋은 또한 고난을 말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말씀입니다. 너는 조각 몸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되 네모 반듯하게 하며 높이는 3규빗으로 하고 그 네 모퉁이 위에 뿔을 만들되 그 뿔이 그것에 이어지게 하고 그 제단을 놋으로 싸고 재를 담는 통과 부삭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만들되 제단의 그릇을 다 놋으로 만들지며 제단을 위하여 놋으로 그물을 만들고 그 위에 네 모퉁이에 놋 고리 넷을 만들고,
놋으로 불을 감당하게 한 거예요. 뭐를 위해서? 조각목. 우리 죄인들, 번제단을 만들고 있는 기본 골조는 조각목이에요. 우리 죄인들을 상징하는 조각목에 불을 붙여서 우리 죄를 태워야 되는데, 우리까지 태워서 없어질까봐 예수 그리스도로 감싸서 태워지지 않게, 소멸되지 않게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불의 고난을 직접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놋뱀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불과 같은 그 징계를 스스로 그 고난을 감당하신다는 거예요. 상한 마음, 불만족한 마음 때문에 상한 마음 어떻게 치유하시겠습니까? 노래방 가서 치유하시겠어요? 수다 떨면서 치유하시겠어요? 불가능하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그 발 앞에, 못 박힌 그 발 앞에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그 목숨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는 반역자를 위해서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게 아니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침뱉고 욕하고 더럽힌 그 반역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혹독한 죽음을 감당하셨다는 거예요. 살아가면서 생기는 그 모든 억울한 일들,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 그 모든 고난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억울함,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십니까? 예수님보다 더 억울하세요? 보내놔야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서 떠나보내야죠. 내 안에 붙들고 있는 원망스러운 것들, 불만족스러운 것들 다 흘려보내야죠. 예수님께서 나 같은 거를 살려주셨는데, 대신 죽어주셨는데 내가 떠나보내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이사야 53장 말씀입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삶이 어렵고 힘들 때, 실망스럽고 좌절될 때, 앞에 벽이 놓여져 있을 때, 누군가 원망스럽고 나에게 부족한 점만 있을 것 같을 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세요. 그분이 구원해 주신 우리의 삶, 우리의 생명, 그것만으로도 그분을 모셔야 될 충분한 이유가 되는 것이에요. 그분만 따라가야 될 충분 조건이란 말이에요. 구원의 감사, 구원받은 그 감사가 우리 삶에서 넘쳐날 때 우리가 원망스럽고 불만스러운 그 모든 것이 덮여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을 찾으세요. 감사함이 부족하다 싶을 때 십자가를 바라보시고 그 십자가에 피 흘리며 매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질 때까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앞으로 나가셔서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만이 우리가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이 완악한 세상은 우리에게 많은 유혹거리를 던져주고 우리에게 많은 부정적인 얘기를 전해주고 있어요. 그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 보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품고 그 복음의 능력으로 감사하면서 이 완악한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사함이 없을 때, 우리 안에 감사하는 마음이 없을 때 상한 마음이 찾아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틈을 노리고 있어요. 우리가 감사함이 없을 때 하나님의 보호하시는 손길은 잠시 느슨해지고 그 틈을 타서 상한 마음, 불뱀, 그 독이 우리한테 찾아올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의 제목을 매일 찾으세요. 매일 찾으시고 잠에서 일어나서 감사함을 찾으시고 자기 전에 감사한 제목을 찾으시고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삶을 살지 않기를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들의 생명의 근원인 마음을 지켜내시기 바랍니다. 그 방법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 세상의 어떠한 유흥거리도 어떠한 재미도 우리들의 상한 마음 위로해 주지 못하고 치료해 주지 못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상한 마음을 치유하고 감사의 기쁨의 삶을 주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매 순간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앞으로 무릎으로 나가서 그 못 박힌 발을 부여잡고 못난 자녀의 삶을 살았던 거 회개하고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며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삶에서 구원의 감사만으로도 모든 역경, 모든 부족함 이겨내고 원망과 분노를 덮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음의 군사로서의 삶을 살아내시고 면류관을 쟁취하시는 주님의 자녀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